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25회차 서길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1권 77페이지를 여시고요. 자, 개송은 여러분들 78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 그 금강경 5가의 가운데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합장들 하시고 돌부등난조 필경장마생 요도화부중 소각고 니라나 미탄 자, 돌 머리로 헤아려서 얻으려고 어지러이 쫓아다니지 말아라. 필경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불을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입을 태운 적이 없도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은요, 불화예요. 불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을 태우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입으로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을 염한다라고 해도 부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행으로 아무리 절을 하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한다 해도 우리는 부처가 되지 않는다.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열반경에서 안하니 바로 여러분들 76페이지 우리가 불교의 성립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조금 하다 끝났어요. 불교의 성립. 지난 시간에 열반경에서 안하니 부처님께 여쭙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내가 열반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물어볼 걸 하지 말고 물을 것이 있으면 다 물어라. 대신 직접 내가 어려워서 묻기가 곤란하면 제3자를 통해서 물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안하니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첫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부처님이 사념처 의제라 그랬어요. 사념처 네 군데다가 뭐예요? 마음을 두어라. 네 군데에다 마음을 두어라. 어떤 곳에다 마음을 두느냐? 첫째는 몸에다 두어라. 그 다음에 감각, 느낌에다 두어라. 그 다음에 마음에다 두어라. 그 다음에 법에다 두어라 해서 네 가지의 마음을 두는 곳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 우리의 몸은 깨끗한 줄 알지만 사실은 부정하다. 9개 구멍에서 굳은 물이 나오고 더러운 물이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정하다는 걸 관해라. 그 다음에 감각,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낌은 전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조변석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 아침 저녁으로만 변해요. 찰나찰나에 수도 없이 변해. 그래서 마음은 항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법이다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물이다라고 하면 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변해가. 나다라고 하면 나도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가 있고 청년, 중년, 장년, 말년 시기가 변해가.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똑같은 식사를 해도 똑같은 만찬을 먹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먹는 법이 다르고 먹는 숫자가 달라요. 먹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 하는 걸
알아라. 네 군데다가 바로 수행의 근본 이념을 두어라. 스승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계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흔히들 뭐 5개나 뭐 8개나 10개나 이런 계율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이 도리를 바르게 지켜라. 이 바른 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세 번째가 육군, 비구, 비군이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라고 하지만은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들이 있어요. 삐딱하니 외도법. 요즘도 많지요. 불교라고 하면서 불교 아닌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외도인데 이 외도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하시면 들어줬지만 부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일단 그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경책을 해라. 나무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그때는 묵언을 해라. 더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내 가르침을 전할 때는 꼭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라고로 시작을 해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얼마의 대중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법문을 해있다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가르침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흔히들 간혹 보면 전보자님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덕을 많이 쌓아라 했다. 보시를 많이 해라 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 말이 돼버려요. 절에 불사를 하기 위해서 시주를 받으려고 시주 공덕이 제일 큰 공덕이다. 불사 공덕이 제일 큰 공덕이다. 이건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자기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의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대중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 즉 예를 들자면 어느 경전에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설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동국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뭐 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열반하셨지만 우리 무진장 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전부들 자기들 얘기들만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근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불교의 성립, 불교가 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여러분들 78페이지로 넘어가면 금강경 오가해 가운데 규봉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지장이 있으면 지혜를 장해서 해탈을 얻지 못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모든 법의 성상을 깨닫지 못하며 본질과 현상을 깨닫지 못한다. 소지장이라. 소지장이 뭘까요? 자기 마음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도 알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들 어디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마음속에 나는 저 법문은 어떤 큰 스님한테 들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스님이 하시는 법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절에 갈 때는 부정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다. 난 누구한테 들었다. 나는 이 정도는 해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념, 삿된 생각 이거를 비우고 오는 게 부정을 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비린 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뭐 상갓집 안 가고 이런 걸 아는데 그런 건 부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뭐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에요. 지구 전체로 보면 한두 번이에요. 그럼 다 부정하는 것이지. 그게 부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사견,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또한 번뇌장, 탐진치나 뭐 이러한 마음 속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마음을 장애에서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업을 만들어서 육도 윤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지장과 번뇌장은 버려야 된다. 바로 그것을 없애야 반야의 지혜를 깨우치게 된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바로 뭐요? 텅텅 비어서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가 반야의 지혜죠. 아무리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5가지 바라미를 이룬다라고 해도 반야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종자를 짓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요? 보시는 눈으로, 지게는 귀, 바로 인욕은 코, 정진은 입, 선정은 몸을 다스리기 위한 건데 눈, 귀, 코, 요, 몸 5가지가 용락을 만드는 게 오용락이에요. 근데 오용락도 눈, 귀, 코, 요, 몸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5가지 바라미를 눈, 귀, 코, 요, 몸 잘 다스린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공한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종자를 찾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화를 안 내는 게 좋다. 화를 내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냉정히 보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화를 안 내면 뭐예요? 바보지요. 쪼다고 등신이에요. 화를 내지 않을 일에 화를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화를 내야 할 일은 당연히 내야지요. 그건 안 내면은 쪼다예요. 근데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면 중생이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현명한 자고 성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언제나 잠시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정작 다급한 것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괜히 바쁘다는 생각으로 어수선을 떨거나 다소 정말 생각보다 과장된 사소한 일들로 우리가 분주함을 떠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미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상상도 못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행복은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무슨 서울에서 기차를 타서 부산을 가는데 행복이라는 정거장이 있어서 대전 지나서 그 다음에 행복 정거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아 들어와달라 해서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요, 간단해요.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 이걸 놓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에서 또 내가 다가오는 나의 주어진 일들에서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에요. 회사에 다니는데 힘이 들어요. 상사도 보기 싫고 직장을 때려치고 싶단 말이죠. 그럼 아침만 되면 회사 나가기 힘들어요. 그건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죠. 행복을 하려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 지옥의 직장을 극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거죠. 정말 지옥스러움 가지 않아야죠. 그래야 편안하죠. 그 외엔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다.
또는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다.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슬프지만 나는 슬프지 않고 너는 기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 너와 나의 삶이 뭐예요? 제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옆집에서는 웃음꽃이 필 수도 있고 옆집에서는 뭐예요? 눈물꽃이 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각기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기러기는 북으로 올라갈 걸 생각하고 제비는 남쪽으로 갈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생각해요. 가을달과 봄꽃의 무한한 뜻은 다만 그 속에서 스스로 할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연의 이치는 여여하게 이치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빌어도 때가 돼야 피는 거죠. 아무리 해가 지라고 빌어도 때가 돼야 지는 거예요. 아무리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빌어도 때가 돼서 익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아들 결혼시켜달라 빌어도 때가 돼야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험 합격해달라 빌어도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숙성이 되어서 합격할 때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가을달과 봄꽃의 무한한 뜻은 다만 그 속에서 스스로 알 뿐이로다 하는 이야기. 또한 되고 안 되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이건 전부 누구의 작용이에요? 전부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일체유심조다 하는 이야기예요. 행복 또한 누가 나한테 행복하라라고 빌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성립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성립의 첫 번째가 이 세상의 움직임은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바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서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바로 자력의 종교다는 거예요. 빌어서 되는 걸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것도 타에 의해서 하는 타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자력의 종교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장래는 많이 빌고 많이 절하고 많이 쓰고 많이 읽는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인과 응보다. 원인에 의한 결과에 마땅히 뭐예요? 상응하는 보를 받는 것이다. 인과 응보의 대원칙에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불교는 신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합리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다.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을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성립의 조건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움직임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 있어요. 뭐 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나 신의 계시 이런 거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성립이 돼요. 내가 산을 움직이고 싶다 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신에게 기원을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산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흐르는 구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한테 누가 갔어요. 무엇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재앙이 옵니다. 자, 이랬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는 내 자신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의 이념이에요. 나를 믿는 거.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요. 맹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한다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학생 스스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절대자나 신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또한 기도를 한다고 매달려서 빌고 뭐 가피나 은총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 자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뭐예요? 절에 가서 매일 아침 예불서부터 독경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 그거 허락해 주겠어요? 대학 가야 되는 놈이 부처님이 소원 이루어진다고 엄마한테 배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놈이 취직은 부처님이 기도하면 다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서 빌고 있으면 우리 불자님들 아이고 잘했다, 그래 잘했다, 독경 몇 번 하고 이번엔 금강경 몇 번 사경하고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자식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안 하고 엄마가 맨날 절에 다니면서 비는 거 보고 똑같이 앉아서 빌고 있으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허락을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부처님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흔히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거요. 어떤 분들은 뭐 빌기자, 뭐 빌도자 해서 뭐 빌고 매달리는 게 기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와의 약속, 서원, 다짐을 뜻해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신앙적인 기도예요. 내가 요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공부 열심히 할 것이야.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자기의 다짐을 하는 거.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엔 결혼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거야. 해서 노력을 해야지. 자기 마음을 다지는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고, 누구한테 빌어서 이루게 해주세요 하는 건 신앙적인 기도인데, 우리 불교는 누구한테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소원을 세우는 걸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지, 빌거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이다. 여러분들 동국대 초대 총장님이 백성욱 박사님이었죠. 네. 나중에 내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 백성욱 총장님께서 하신 그 법어 가운데 사내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살려면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줄 생각부터 해라,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뭘 좀 얻을까 생각을 하면 허리를 굽실거려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손을 비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비굴해지고 아부형 인간이 되고 간신형 인간이 되고 치사한 인간이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라도 줄 생각을 하면 당당한 마음과 또 자세가 형성이 되고 떳떳함으로 대장부답게 살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뭘 좀 얻을까 부탁할까 하는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뭘 좀 빼앗을까로 변질이 되고, 뭘 좀 빼앗을까로 변질이 되면 모략하고 중상하고 또 시비 다툼에 걸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속임수를 쓰게 되고 헛소문을 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나아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모든 범죄의 근원은 뭘 좀 얻을까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제발 어디 가서 뭘 좀 얻으려고 빌고 부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법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불교는 자력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인간 이상의 그 어떤 존재를 믿고 있지 않은 타력신앙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력의 종교죠. 우리는 삼보를 공경해요.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를 중요시 여기요. 왜? 부처님도 그 법을 깨달았고요. 법을 전했고 법에 의해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 즉 육신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인 법에 의지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인데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은 살아계시다. 세세 생생하신다. 이런 글귀가 나오는 기절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은 세세생생 살아계신다. 이런 귀절이 나와.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세세생생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돌아가신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세생생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뭐예요? 배우고 익혀서 터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돌아가신 부처님도 아닌 부처님 형상 만들어 놓은 불상에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경전에 나온 이야기죠. 보화비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라고 했어요. 보화비진, 보신과 화신, 보화비진, 요망연, 요망스러운 인연이요. 보신은 노사나부를 뜻하고 화신은 서가모니부를 뜻하지요.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보신, 화신, 서가모니불이나 육신인 노사나불은 바로 요망스러운 인연이고 법신만이 청정해서 영원무궁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법신, 비로자나불이지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비로자나 부처화했지요. 의인화시켰지요. 그 진리만이 영원무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믿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만을 믿어라는 이야기예요. 응? 그런데도 불상만 믿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방편 삼아서 스스로 깨치고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과 희망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인전기를 가져다 놓고요. 혹은 위인들의 동상 앞에서 그 위인들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해보세요. 그럼 과연 그 위인들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광화문에 가서 봤더니요. 세종대왕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엄청 멋있고 위협력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 사람들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난 거기다가 절하고 빌로 오는 줄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게 해달라.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동상이 그려져 있는 돈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촛불 켜고 절하고 빌로 오는 줄 알았더니 비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이나 부처님 동상이나 똑같은 동상인데 왜 부처님 동상에는 돈 놓고 뭐 그렇게 응? 부처님 크게 만들어서 시주안 갖다 놓으면 뭐 굶어 죽지는 않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짓거리요. 응? 우리는 위인들처럼 잘되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인들과 같이 뭐예요? 그 정신과 이념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순신 장군 동상에 빌고 난중일기를 쓸 것이 아니라 그분 위인전에 읽고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세종대왕의 동상에 가서 절하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하 이럴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분의 전기집을 읽고 그분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그와 같이 우리도 뭐예요? 불상이나 경전을 가져다 놓고 빌거나 부처님 경전을 앵무새처럼 따라 읽거나 쓸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스스로 체득하고 깨우쳐서 자신을 스스로 다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암에 걸렸는데도 신명상구 대단하니 100만독 하면 된다고 2, 3시부터 시작해. 그리고 하루에 22시간을 합니다. 하루에 365독을 해야 된다고. 그거 한다고 복이 오냐고. 광명진원의 뜻이 보여요. 반드시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서 공하고 연기하는 비로자나 법신의 큰 진리를 깨우쳐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본성을 찾아 성부를 이루겠나이다. 이 뜻이요. 항상 변하는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본성을 찾겠다. 그럼 공한 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하는데 공한 이치를 깨닫겠다고 말은 하면서
상은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상을 하고 자식 취직이나 합격시키기 위한 상을 가지고 그걸 읽고 있으면 말과 생각과 행위 다른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명회 씨가 영의정까지 지냈는데 칠삭동이잖아요. 칠삭동이. 한명회 씨 장인 어른이 민 씨예요. 민대생 씨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민 씨예요. 한명회 씨 장인이 9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카 손자 뭐 이런 들이 전부 가서 세배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르신 100세까지만 장수하시고 사십시오. 민대생 씨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지금 나이가 92인데 100세까지만 살라 그러면 이제 바로 죽으란 얘기뿐이 더 됐냐고 해서 화가 나서 세뱃돈도 하나도 안 주고 야단만 잔뜩 쳐서 내쫓았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온 조카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세배를 크게 하면서 어르신 100세를 사시고 또 100세를 더 사십시오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접도 잘하고 용돈도 많이 주었어요. 100세를 사시고 100세를 더 살라고 그렇게 기원을 하고 절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을 끝났는데 우리는 뭐요? 기도하고 빌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업장을 소멸하겠다. 소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쓰고 몇 번을 읽는다 이런 것은요.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뭐요?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집착. 또 몇 번을 써야 되겠다, 몇 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다 하루만 걸르면 그 다음날 쌓이면 짜증나죠. 옆에 사람들한테. 나 뭐 때문에 몇 번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 몇 번 써야 되는데 뭐 짜증나. 주변에 전부 짜증만 내.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만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버리고 비워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무슨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건지 안타깝기만 하지요. 또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면은요, 우리 절에서는 안 그랬다, 우리 스님은 안 그랬다라고 하면서 또 오히려 바른 가르침 주는 사람을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것도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 그거부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불안인지 불기지요 환부지 이냐니라나 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남이 자기를 지켜봐주면 일하는 척하고 열심히 사는 척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둬도 열심히 일을 해요. 옛날 해중국사에게 천자가 불법을 익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해중국사 뭐라 그래요? 천자시여 저 구름에다 못을 박아서 거십시오. 천자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법문할 때 가서 100번이나 질문을 하려고 자꾸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해충국사가 눈을 돌리고 해요. 나중에 법문이 끝났는데 천자가 해충국사한테 화를 내죠. 이보시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천자인데 어째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이오? 이러니까 해충국사가 얘기를 하죠. 천자시여, 태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야 맨날 보지요. 그러면 태양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자님은 화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자, 우리는요, 주변에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할 도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아주지 못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정해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치를 알아서 보다 넉넉한 여러분들 삶들 만드시고요. 불교학개론 1권 제2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